거룩하고 축복된 추수감사절 오후입니다. 오후 예배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오전 예배 때 뭐라고 했습니까? 중앙에 사과가 있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정중하게 감사하라. 정 가운데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감사를 배로 하라. 그 다음 또 무가 있으니까 무조건 감사하라. 생각해 보니까 무조건보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무시로 감사하라. 예, 무시는 경상도 사투리가 아니고 언제나 always 언제나 감사하라. 네. 그래서 아주 우리 이 오후에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까 저희들이 예배의 기도로 주기도문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기도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오늘 저는 이 주기도문과 감사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주기도문이 우리 가슴 벅찬 감사를 표현하는 기도다 하는 생각이 오늘 오후에 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뭡니까? 주기도문은 기도입니다. 왜 기도냐라고 하면 이 주기도문을 마치 하나의 주문이나 뭐 예배를 마칠 때 예배를 마치는 어떤 공식적인 매점말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금방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할 때 이게 가장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해주실까요?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 주기도문은 가장 응답이 확실하게 보장된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든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렇지만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기쁜 기도가 있고 우리 구한 바를 그대로 들어주시고 싶은 기도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 구한 바를 다르게 들어주시고 싶은 기도도 있는데 이 주기도문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이고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이고 주님께서 기쁘게 우리에게 응답해주고 계신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이 주기도문을 가만히 한번 기도 가운데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되는 감사한 기도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후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장 감사가 나옵니까? 예, 다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아버지.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아버지가 안 계시죠. 저도 아버지가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제가 22살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뭐 여기에 아주 어릴 때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아버지 얼굴을 잘 기억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아버지 하면 참 늘 고맙고 감사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 세상의 아버지와는 또 다른 차원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사실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끄럽죠, 그죠? 지은 것이라면 죄밖에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조건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너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자녀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물론 그러면 더 좋겠지. 그러나 우리가
어두운 곳을 헤매고 있을 때에도 아버지는 나를 찾아오시고 여전히 나의 아버지시고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처럼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추수감사절로옵니까?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 우리는 어디서나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늘이라고 하실까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을 들어 영혼의 눈을 들면 언제나 우리는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도 우리가 기도한 것 다 주실 수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시지 않고 조금 다르게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전능하신 아버지의 뜻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응답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기도 감사. 우리는 그렇게 오늘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자꾸만 땅만 보고 두더지처럼 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감사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 여러분, 이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름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미지의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가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죠. 도움이 되신 하나님, 도움의 돌이 되신 하나님. 또 제가 자주 우리 설교에 하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은 우리의 과거는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미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사실 이 세 마디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 정리가 됩니다. 어떤 은혜로 살아오셨습니까? 에베네셀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어떤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일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어떤 게 있습니까? 야훼 라파, 이런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치료하시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이신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여호와 로이,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의 목자시다. 시편 23편에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에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돌보심과 아버지의 은혜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신 하나님. 그렇죠? 감히 이름을 못 부르는 사람도 있죠, 그죠? 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뜻입니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은혜고 감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시기에 더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안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빛이 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이 추수감사절에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선물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나라에 살던 우리를 건지셔서 아버지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그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게 행복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그 나라의 꿈을 불어넣어주고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늘의 뜻을 펼쳐주십니다. 어느 교회는 가니까 설교에 설교 시간을 안 하고 설교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늘 뜻 펼침 이런 하더라고요. 재밌는 표현이죠.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십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살아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 뜻대로 사시겠습니까? 그 뜻에 감사하며 사시겠습니까?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아버지의 뜻과 사랑이 있고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가 아로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총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호흡하는 것,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 나의 삶이 주님의 은총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내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은혜로 살아감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눔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일용할 양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 힘들고 아픈 누군가가 일용할 양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세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 많은 욕심 부리지 말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먹을 내일 양식까지 챙기지 말고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죄의 자리에서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죄에 대해 민감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죄인 줄 알고 하나님을 때로는 사랑하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용서가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용서의 힘을 주십시오. 용서의 능력을 주십시오. 가장 위대한 것은 용서의 능력입니다.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그 나치 정권 하에서 600만이 희생이 됐죠. 그 홀로코스트, 그곳을 방문한 그 이스라엘 총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끔찍한 이런 인종에 대한 미움, 사람에 대한 미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는 않을 것이지만 우리는 용서할 것입니다. 잊지는 않아야 하지만 우리는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서해야만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때마다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악에서 구해주시는 분임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나를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이 기도를 나의 것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우리를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그 나라를 찬양하고 그 권능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도 이 가슴 벅찬 주기도문과 감사를 안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나이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이 찬양의 영광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복된 오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